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참여하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변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어요. 빛의 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에 보면 또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지, 형제를 사랑해야 될지, 소망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며 참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 또 다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죠. 종교 이전의 종교고 주님 믿는 데인데 우리의 몸으로부터 참 삶의 예배로부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로마서 5장 또 8장에도 고난만큼 그 영광도 얼마나 영광이 있겠냐고 말씀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때가 참으로 악한 때고 정말 혼란한 때고 죄악이 가능한 때인 것을 봅니다. 아까도 뭐 잠깐 뉴스 봤는데 또 뭐 두바이 쪽에 홍수가 크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엄청난 홍수가 또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봅니다. 그래서 다 보면 뉴스 가운데 신문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징조가 다 나오더라고요. 2분 3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하고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을 잘하고 내게 주신 일들 인내 말씀을 지키듯이 내가 내게 인내의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혼란할 때 시험의 때가 있는데 너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이 말 그때 요한계시록의 2장 말씀입니까? 2장 10절입니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줄 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 중심한 가운데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전도사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해온 선배 목사님 있는데 그 형이죠, 선배죠. 지금도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도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 참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분은 그래도 뭐 혼자 좀 젊을 때 신대원 전도사 시절 때 산에 가서 혼자서 기도 생활을 했대요. 조금 독특한 형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도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분이 영적으로 보네. 그래서 인균이는 네 속에 그 흐르는 게 있다면서 영적으로 쫙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게 있다면서 말해요. 겉으로 보면 좀 재밌어요. 저하고는 다르는데 또 뭔가 자기만의 그런 삶이 있고 얼굴도 뭐 못생긴 것도 아니고 형이 뭐 빠진 것도 아닌데 결혼은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영적으로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게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 그 각자가 은혜가 있어서 사역을 하는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니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장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까?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영적인 말씀이죠. 7장이네요. 7장 37절 38절 저도 읽으면서 자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정말 말씀도 잘 하시는데 저희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생각해보면 저는 말씀도 많이 모르고 많이 읽고 이 뭐 단어가 어디고 그거는 좀 하면 어딘지는 대충 아는데 지금 보면 많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르쳤구나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런 주님의 영적인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한 날 뭐 초막절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일을 추억하면서 물을 붓는 것인지 물 붓는 일식이 있어요. 큰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6월절이나 일주일이나 8일씩이 들잖아요. 마지막에 큰 잔치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붓는 의식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고 그 절기에 서가지고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생수 많이 팔잖아요. 싼 거는 막 500ml 25개 해가지고 5,000원에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물 사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를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정말 공급할 수 있는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요즘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돼요. 우리의 참된 진짜 근원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아니고 광야 시대 때, 광야 교회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리니까 생명이 흘러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 대신 반석의 말씀 대신 예수님 몸을 깨뜨리고 그 생명수, 그 보혈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의 목마른 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까?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정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만나면 그분을 붙잡고
그 이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목마름이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고 평강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평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는 교회 안의 평강이고, 또 하나의 평강이 있는데 그는 가정 안에서 이루는 가정의 평강이고, 그래서 관계 안에서 평강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소금 같은 말씀, 생명 되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평강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평강이 오고 빛과 같이 우리에게 뭔가 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마귀는 불안과 좌절과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 바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너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평강, 그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통치자 왕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 그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든든함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뺏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 마귀가 우리의 몸을 괴롭히게 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같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래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0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또 네 마음을 지키라. 물을 지키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그거 맞춰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이 심령, 이 유대인들은 배 가운데, 배 이런 참 중심에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 중심이 우리 좌소라고 본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잠언 말씀 찾았더니 자 23장 23절 4장 에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의뢰하지 말고 내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애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을 시작하는 입문하는 아이한테 지혜의 말씀이 잠언이 그거예요. 아들한테 가르쳐. 근데 네가 네 마음이 이제 사춘기 지나고 마음 자기를 자아라는 게 생겨요. 요즘은 어리면 애들 3살 4살만 돼도 자아가 생깁니다. 자기 주관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라, 내 명체가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 넘어가시면, 자,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크고 작은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리고 안 열린 것은 사실은 나한테 열리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하고 내가 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 몸도 편합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은퇴하게 하리라. 이 골수가 우리의 몸의 모든 걸 중요합니다. 골수 말 안 해도 알죠. 피를 만드는 이 뼈에 그 모든 뼈와 연관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양약이 돼. 진짜 좋은 약, 필요한 약 된다고 말씀하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걸 느끼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뺏길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주장해야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마귀한테 자꾸 평강을 뺏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이 마음이 흔들려도 교회를 하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힘을 다시 공급받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0장입니까? 11장 28절 자주 우리 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십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시편 아까 잠깐 봤던 말씀들도 찾지 않겠지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가 요동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짐은 있어요. 짐이 있는데 하나님께 빨리 맡겨버려요. 빨리 받아서 맡겨버려요.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하나님께 올려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다 보면 우리도 참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정말 이 사방팔방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 지면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막 건들고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왜요? 누가 뭐래도 비종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누가 뭐래도 나는 다 죽었으니까 이래저 저래서 별로 그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영성적인 그런 사람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찢어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멍에를 어쩌면 벗어날 수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 참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친구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 못 이길 것도 없다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강, 예수님의 그 말씀 주시고 평강을 주셨고 우리 또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교회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시는 그런데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몸은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 명령을 받아 다 움직입니다.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하나가 즐거우면 다 즐거운 한 몸이고 머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함께 있고 한 사명도 같이 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부르심 받았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마음 안에 우리가 한계선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마음이 한계선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에서 보통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선이 다 달라요. 나는 이 정도 거친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돼요.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면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성령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이래까지 고통받았는데 니도 우리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나 못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또 감동에 또 주의 종 통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를 지키면 우리가 사랑으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서 서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벨트, 뭐 그린 벨트가 아니고 성령의 벨트로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으로 감사로 빨리빨리 돌아와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가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14장 말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승천 부활 준비를 이렇게 고난 준비를 하시는 제자들에게 14장부터 요한복음 쭉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한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은혜가 넘치고 이 평강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문제가 가득하면 환경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 그랬죠. 그러면 막 나쁜 말이 나오고 불평 말이 나오고 또 정말 서로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원장님 목사님 보시면 쉴 때 뭐합니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말씀 정말 많이 보십니다. 말씀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도 다 열심히 말씀 보지만은 말씀 이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숨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광 이 관절 곧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처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말 한 장만 해가지고 뭐 한두 시간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안 하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말씀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말씀 안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항상 이빨에 시즌을 기도하라. 우리 알잖아요. 뭐 말씀 안 하는데 다 읽었는데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게 막 우리 심령 속으로 파고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읽고 듣고 지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게 역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전도사 때 말씀을 제가 잘 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도 보면 막 장로님 부장 집사님이 아니고 부장 장로님이 근데 나중에 교사에 하는데 전도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게 점잖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제가 좀 막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6살짜리인데 전도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내가 너무 좀 주눅 들고 하니까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 교사들이 다 웃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저는 다른 거 안 믿었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만 전했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작은 말씀 하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래서 생명이 되고 자 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예리 어떤 정도로 예리냐 하냐면 홍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우리 마음의 생각 동기를 다 드러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잘하는 거 내가 아는 실수 있잖아요. 또 남들이 아는 내가 볼 때 실수 내가 남들이 보는 모든 거 다 판단하고 또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래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사실 에너지 다 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 없듯이 속에 어떤 모습인지 드러내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치료할 거 책망할 거 한대요. 책망도 우리가 왜 받고 왜 그렇게 합니까? 얼굴 빨개지고 나는 안 그랬는데 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 책망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빛으로 임할 때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고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로 이렇게 변화받고 죄에서 씻음받고 더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빛으로 우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의 생각이가 사실 모든 것을 드러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부된 수술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볼 때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아의 이런 속에 있는 모습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너희에서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이 아국의 목사님은 교회 목사들이 말씀 안 본다 하면서 그분은 엄청나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만 본대요. 성경 말씀. 한 기본 설교 준비하는 게 우리 목사님처럼 기본 막 6시간 이렇게 준비하죠. 그러면은 그 말씀만 해도 완전히 막 능력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해결해야 돼요. 예배는 많이 드리고 하죠. 근데 진짜 말씀을 경험했냐 그 빛 가운데 드러났나 했을 때는 진짜 그랬냐 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내 자신이 치료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어떤 그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누구나 본인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경험한다는 그 정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지혜는 피자 가르칩니다. 여기 있잖아요. 피자 가르칩니다. 그 정도 되면 가르칩니다.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내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말만 하고 우리가 봉사만 하면 우리 속이 지치고 힘들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헛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됐습니다. 17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시작도 예수고 과정도 예수고 끝도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그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날마다 결단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날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래. 그것에는 정말 율법처럼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것이 없겠죠. 내 자신도 그런 모습도 잘하지 못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모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또 자리 하나님 정말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느라 주여